책자 다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예,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예레미야 8장에 있는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회집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저 백성이 나를 떠났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회집 장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이곳에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흠칫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온다는 말에 여러분 이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고집스러움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공중의 학을 보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를 봐라. 그들이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떠날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냐.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 철새들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이 본능적인 것들이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떠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은 여러분 반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내 의지가 꿈틀거릴 틈도 없이 바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반사적이잖아요. 내가 뜨거운 데 손을 닿았으면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반사적인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타 백성이라면, 이방 민족이라면 모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새들도 떠나갈 수는 있었다 할지 몰라도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왜 돌아오지 않냐. 항상 떠나 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이 시스템을 여러분 늘 요즘 작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현재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를
세팅하는 그 두 기능이 있어야 이게 연결되어서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세팅을 안 해놓으면 목적지는 있다 하더라도 출발조차 못하는 거죠. 내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내 위치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하더라도 가야 할 곳을 정해놓지 않으면 출발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세팅이 돼 있어야 이 내비가 작동하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존재 아니냐.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리가 수만 킬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철새들도 돌아오는데 때가 되면 너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왜 돌아오지 않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자기의 현주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길을 잃었다. 인생의 방황기에 접어들었다. 내가 중년기에 노년기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신가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홈이라고 세팅되어 있는 곳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찾아 부르짖고 외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방향성 상실과 또 이 땅에서 막 살아가는 이 광약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방랑자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당신이 아시니 나는 당신께로 내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는 게 아니죠. 그런 현 모습을 예레미야 8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은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전쟁터를 향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말과 같아. 앞뒤 보지 않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확신에 차서 이 길이다 하고 그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말과 같아.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차면 경청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무지가 지식보다 더 위험하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더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안타까운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뉘우쳐 돌이켜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지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 일말에 한 가지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속으로 독백처럼 내 안에서 내가 도대체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행한 것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른 길이었던가? 내가 막 달리고 가다가 잠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속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혼자라도 말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소리라도 있는가 들어보고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런 소리가 없다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절망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내가 너무 나갔나? 내가 너무 자존심 세웠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너무 줬나? 내가 남을 너무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막 샅샅이 뒤지고 이를 잡고 있나? 상대방이 좀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토해놓으면 상대방도 다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말조차 안 하고 막 간다. 여러분, 부모 형제 간이나 또 부부 간이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신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굳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해서 자꾸 점검하고 어디 있냐 전화하고 뭐 이렇게 자꾸 찾다 보면 내가 주머니도 뒤지고 전화기도 뒤지고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못 믿는 거구나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자책을 하게 되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못 믿겠다는 이 마음의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그 관계는 더 멀어지거든요. 상대는 더 진절머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는 저만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달리는 말처럼 서로 관계는 이제 깨어질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아주 작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에 대해서 서로 말꼬리를 잡기 시작해서 서로 말다툼을 시작하면 어느 선에서 내가 이 치졸하게 자꾸 말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하자,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해야 이게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계속 간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이 자책하는 이 소리라도 내 안에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존심 계속 세우고 감정 싸움 계속하고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서로 관계가 걷잡을 없이 번지면 이건 관계 깨지는 거거든요. 두 분이 운동을 한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막 앉으려고 그러고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승부욕이 막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러면 한쪽에서 아이고 내가 이거 그냥 즐기자고 운동하려고 한 건데 이게 막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많이 나갔구나 하고 조심하고 그만두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즐기고 운동하려고 했는데 관계가 깨지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스탑할 수 있어야 이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가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막 이겨 먹으려고 들고 이러면 관계가 탁 깨져버리잖아요. 인간관계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무 불신적인 태도를 취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심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짓을 내가 했구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자책 어린 말,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있는 거야 하고 독백처럼 하는 그 소리라도 있는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일말의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절망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죠. 너무 슬프신 거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진멸을 당하겠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모여라,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길을 도모하자, 차라리 죽더라도 그곳에서 죽자, 결사항전을 하고 싸우면서 견고한 성읍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했다고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우리가 평강을 그토록 원하고 바랬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쁜 것만 자꾸만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건강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우리의 그 바람은 아무 소용없이 이렇게 더 놀라운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재앙의 소리나 듣게 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막 달리는 말처럼 질주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경고하셨는데도 그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느냐면, 아니 우리가 원한 것은 평화고 안정이고 건강이고 축복인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면 우리 어차피 죽을 바야 한번 끝까지 이 평화와 이 건강과 이 축복과 안정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안 해주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번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도 죽더라도 죽고 날릴 거라도 날려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평화를 얻지 못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고 치유를 얻지 못하고 건강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죽는 건데 한번 끝까지 한번 고집해보자 라고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음이고 치유고 안정인데, 그걸 안 주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걸 달라고 한번 끝까지 외쳐보자. 그것 없이 사는 것은 죽음인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것 달라고 외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겨 먹어서 그것을 얻으면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고, 그걸 얻지 못하면 그건 우린 죽음인데 어차피 죽은 건데 끝까지 싸워보자 라고까지 우리가 완악해질 수 있는 고집스러움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악한 이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엄습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예.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나요? 뭐 삐졌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 앞에 괜히 삐져가지고.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그렇게 태연하게 신앙이 좋은 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안 주시고, 남들은 다 버젓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평강을 원했는데, 그토록 나음을 치료를 원했는데 왜 내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감정이 동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구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차피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간 그 인생이 정말 시간 낭비였습니다. 정말 사는 것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이 평화와 기쁨과 안녕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한번 버젓이 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우리를 진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강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뿐 아니라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의 붓이라는 말은 이 붓을 조작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데 가감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덧붙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빼고, 그리고 이 말을 전했을 때 청중들이 좋아할 말은 애드하고 싫어할 말들은 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하고 조작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월 사상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았던, 말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냐? 우리는 지혜자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없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데,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가짜 지혜인 거죠.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 말씀을 왜곡시켰다, 가감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약간 긴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 전해서 그 예언자적인 날카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그 폐부를 찌르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형편을 아우르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품고 하나님께로 가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긴장관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통 속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같이 그 짓을 행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토럴리 완전히 부패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비극적으로 모두가 평강이다, 평강이다, 문제없다, 지금도 문제없고 앞으로도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주소를 잘못 세팅을 해놓고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가지 않고 내게 평강을 주는, 내게 기쁨을 주는, 안정을 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신을 향하여 우리가 절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수르에게 가서 절해볼까? 애굽에게 가서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볼까? 안전을 도모해볼까? 여러분, 홈이 내비게이션에 세팅이 2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자기의 MR을 타고 잠들어서 도착해 보니까 어디 기생 술집에 와 있었어요. 이게 말이, 세팅이, 이 내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이 2군데가 있으니 말에 목을 쳐버려. 그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버려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지금 평강하다, 평강하다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가졌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볍게 여기면서, 옛날 번역은 심상히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작질하면서 아부하고 청중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선택적인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던 것, 이게 오늘날은 재현되고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나요? 듣고 싶은 쪽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미에 땡기는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 확신, 말씀이 주는 확신이잖아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들이 다 확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바를 확신하잖아요. 이 자기 확신이 주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가짜 평화에 속아서 거짓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홈 세팅을, 내비를 나한테다가 맞추질 않는다.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는데 아무리 홈을 눌러도 다른 데를 데리고 가는데 저 기계는 부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망이 없다, 치료 불가, 회복 불능을 선포하셔서 이제는 달리는 말처럼 전쟁터를 향하여 가는 파멸밖에 없는 공동체는 이제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멸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이제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견고한 성읍들을 조성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한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왜곡시켜서까지라도 확신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마지막 징조, 현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요즘 세태 가운데서 이 선택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확신의 근거를 두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마지막 징조의 현상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딸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슬펐다 라고 하면서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부서졌다, 망가졌다, 깨졌다, 가루가 되었다, 절망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절망에 함께 자기를 동일시해서 슬퍼하며 놀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 극에 달해 있죠.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은가, 의사가 있지 않은가. 어디 용하다는 의사도 있고 어디에 용하다는 약품도 있고 치료약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백성은 치료할 길이 없냐.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치료가 불가능한 공동체, 금방 제가 쭉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치료가 불가능한 공동체다. 갈 때까지 갔다, 선을 넘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 오죽하면 버리셨겠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철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내가 아무리 눈에 진물 나도록 기다려봐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탄식하고 내가 미안하구나, 잘못했구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안 되지라고 하는 일말의 양심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들은 진멸밖에 없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밖에 흘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 뭐죠? 내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동안 흘린 눈물 때문에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이 눈이 샘이 눈물의 근원이 돼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제 계속 그 눈물을,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겠다는 거죠. 다 말라 있는 내 눈물에 샘이 터져서 다시 물이 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주야로 계속 울겠다. 계속 우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물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그냥 괜히 시간 낭비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밖에 흘릴 게 없다, 그렇게. 그만큼 비극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누가 이어받으셨냐면,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셨어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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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그 선지자의 연속선상에 두시면서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었던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때마다 원치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시고 그분이 우셨다. 근데 이 우셨다는 그냥 뭐 눈물을 조금 흘리셨다는 게 아니라 통곡하셨다는 거죠. 통곡하시고 우셨다. 부르짖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까? 너도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진정한 평화를 네가 얻지 못하도록 네 눈을 덮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결국 이 성은 돌 하나에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예루살렘 성은 재앙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 그랬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영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방문하셨던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날을 베푸셨던 찾아옴에 대한 이유를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런 뜻이죠. 네가 이런 멸망을 당하는 거구나 하시면서 곧 이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흐름을 쭉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얻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내가 이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왕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으니 이 예루살렘 성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니들이 지금 팍스 로마나를 지향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자꾸만 추구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찾으면서도 나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힘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추구하는,
니들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얻는 방법은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평화의 길을 잘못 모색하고 있는데, 네가 진정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나를 거절했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진정한 평화는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평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갈 길을 가는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온갖 평화의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인 일들을 모색하고 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말잔치 배후에서 서로 무기를 확장하고 군비를 더 늘려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로 당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을 텐데,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너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이겨내는 그런 무력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느냐? 나의 평화의 방법을 네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없이 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뿌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을 알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가슴을 쥐어 뜯으시면서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기사는 어떤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초기에 나오는데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오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어디에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이 죽으시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 이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깨부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있으므로 평화는 유지된다고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버젓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은 늘 자동적으로 계시는 것이고, 성전이 이렇게 위용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이곳에 평화는 여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득권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평화를 가르치는 방법은 이 성전 카르텔을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다. 갈 때까지 간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무너지는 운명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치며 울고 부르짖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눈물이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 울음은 중보자적인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이 영적인 현 주소를 가지고 내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고 하는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너무 비극적이고, 스스로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짝하고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이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울음 때문에 그 절망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자적인 울음이었고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치료 불가, 회복 불능,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너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밖에 없죠. 그 울음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쌍함을 하감해 주시고 그 슬픔에 동참했던 함께 우는 우리들의 그 울음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흘리는 눈물밖에 없다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오히려 통쾌함을 느껴야 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의 미래가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의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성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양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유불가, 회복불능,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걔들은 안 돼. 걔들이 뭘 하겠어? 걔들이 돌아온다고 걔들이 예수 믿을 일이 있어? 그 독재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우리의 책임 방기, 직무 유기의 모습은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믿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